오늘 새벽을 또 깨우고 아침 가운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또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정말 주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정말로 그거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되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나그네 세상을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직업으로서의 사실 직업으로서도 충실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도 마음의 초지일관 끝까지 한평생을 잘 늙고 잘 죽고 또 한평생 뭔가를 일을 하고 남겼을 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잘 마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가능할까? 앞으로도 많이 살아야 될 터인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도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쭉 믿음으로 초제일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가기 위해서 꼭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그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것이 누군가가 이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목이 생각이 났었어요. 더하기의 인생이 아니라 빼기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리더십도 심플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돈을 좀 벌고 이러면 멋있게 잘 포장하고 싶은 인생. 근데 막상 그렇게 하더라도 인생이 해허해지니까 우리의 인생 젊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더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해진다고. 근데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빼기의 인생이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관계를 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데 그거 믿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자꾸 더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해지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지만도 이렇게 하나님께 더해지게 하는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해 주는 것을 없어도 빼주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인생이 될 때 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빼기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혹 하나님께서 빼가신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할 수 있겠구나. 참 마음이 와닿아질 것 같아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빼기의 인생을 가야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겨야지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삼손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삼손은 신부를 빼앗겼습니다. 신부를 빼앗긴 문제로 마음에 분노함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합당한 구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삼손이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 내용을 보면 삼손이 한 말이지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사사기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 삼손을 통하여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 물리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에담 바위 틈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위 틈 사이에서 쫙 가만히 기도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 사람 속 심령 안에 들어가 보면 고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회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창지대 밭을 완전히 태워버려서, 이 내용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라는 곳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레히의 진을 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민족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삼손 너가 건드리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독립하고 해방하고 자유를 가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보다는, 왜 삼손 네가 가만히 잠자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이 이 에담 바위 틈 사이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우리가 그냥 쭉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나서서 블레셋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넣게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계속 10년, 20년 살면서 그냥 그들 가운데 복속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 적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가 적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민족이 그 사람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적이 아니라 그런 예부의 적도 있지만 또 끊임없이 내부의 적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을 민족의 역사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일본이 중국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도 내 안에 우리 안에도 있게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오히려 삼손과 더불어 3,000명의 군사가 이번 기회 때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싸움을 나아가자라고 해야지 마땅하지만도 3,000명이 모여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싸움과 전쟁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고 싶지 않아요. 사실 부딪히는 본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고 싶은 분. 그냥 하나님 앞에 복속당하든지 블레셋에게 복속당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복속당하면 먹고는 살게 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이 아닌데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싫고 그냥 이 안에서 머무르고 싶고 노예 근성으로 이렇게 살면 이 사람도 이 정부든 저 나라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 안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좀 조용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분노를 해야 되는데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을 정도가 되고 여우를 꼬리를 묶을 정도가 되고, 왜냐면 여우는 교활하니까. 근데 꼬리와 꼬리를 묶어주면 여우가 굉장히 신중해지고 컨트롤 하기 좋거든요. 이 한 예를 본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이 혈기의 만의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혈기도 작동되었지만도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2단계, 3단계, 바둑을 둘 때 몇 단계 수를 보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의 혈기를 사용하겠다.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순히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붙잡았고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면 내가 붙잡혀 갈게. 그 삼손의 목적은 뭐냐면 삼손의 목적은 어떤 식이든지 군대 앞에 블레셋의 군대 앞에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나를 밀어주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단순하게 이 혈기가 있었고 이것만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만약에 삼손이 안 나가려고 하면 안 나갈 수가 있었는데 삼손이 이러한 제안, 자기가 한 제안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를 끌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를 죽이지만 너희 손에 의해서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내가 끌려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레이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세 밧줄, 단단한 세 밧줄에 딱 포승을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삼손이 끌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레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거든요. 이 진을 친 것은 삼손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압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박입니다. 다 두뇌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정치도 그렇고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두뇌 전쟁이에요.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삼손이에요.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무서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전쟁이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레이의 진을 치고 압박하였던 것은 삼손에 대한 압박이 아니에요. 삼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서 누구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까? 삼손을 끄집어 나오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두뇌를 잘 쓰는지. 이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삼손도 알고 있어요. 영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 철저한 바둑판과 같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삼손이 드러납니다. 삼손이 만약에 겁을 먹었거나 그러면 아예 잡히지를 않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봐라. 하나님의 성령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레이까지 가게 되었는데 레이에 이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끌고 나오는 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겼다. 이제 삼손을 죽일 수가 있게 되는구나. 계속 우리가 이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그런 근간을 또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안도할 수 있겠구나. 그냥 삼손 한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그냥 조용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지. 블레셋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이미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에 붙잡힌 기가 막힌 상황의 현장이 오늘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적들이 환호성을 저지르고 그리고 내부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조용하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에게 임하게 되니까 삼손이 그 순간 그를 묶었던 그 세 밧줄이 여러분 불에 탄 삼이죠. 이 세 밧줄은 칡과 같은 그런 밧줄인데 단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칡 같은데 불이 임하면 퍽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불과 같은 힘과 영성이 삼손의 손에 임하니까 이걸 끊어버리면서 좋아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정에 힘있게 뛰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삼손의 눈에 띄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 포성질에 붙잡혀 있던 삼손.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띄는 것은 얼마 죽지 않은 새 나귀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새 나귀.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싱싱한 나귀의 턱. 그거를 보면서 이걸 붙잡게 됩니다. 그걸 들고 뛰어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죽였을까요?
천명을 죽이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깊습니다. 단순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세 가지를 주셨죠. 포도원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 가까이, 술 가까이 하지 말라. 술 먹으면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은 남성은 뭡니까? 쾌락, 현실적인 여자 가까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그 다음에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삼손의 인생의 클라이마스 맨 끝에 부분은 삭도를 머리에 가까이 대게 됐을 때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삼손에 관한 부분 사사기를 해석할 때 인간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영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 눈에 일어나는 현실 세계의 상황들에 관해서 너무 무모하게 덤비지 않을 수도 있고 참참하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크기만큼 세상에 대해서 참참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냥 새 낙이 턱뼈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어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단순하게 그것을 어겨서 어기는 것일까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기게 돼요. 율법이기도 하죠. 근데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시린 규례를 어겨버렸죠. 어기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찬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기념비를 세운 도치 의식일까요? 찬송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지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면밀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했지만 율법을 어기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하니까 교만해서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게 되는 그런 상황들. 다윗도 내가 하다 보니까 턱 걸려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삼손도 내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묘하게 나오죠.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도 내가라는 것이 숨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이 말을 마치고 찬송이란 말을 안 하고 성경은 이것을 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말을 마치고, 노래를 한 것, 찬양을 한 게 아니네요.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뼈들의 산, 턱뼈의 산이다 라고 돌로 만든 기념비보다는 그런 기념을 하게 되지요. 목이 마릅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만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목이 마릅니다. 혼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냥 손을 휘두른다고 막 사람이 막 넘어지고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요. 근데 그렇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디오를 보듯이 하늘에서 막 날면서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 오늘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특별 가지고 사람들을 쳤는데 1000명을 죽였을 때 아마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피와 땀과 진액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성령 나는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다 넘어간다. 안수부면 기도하면 퍽퍽 쓰러진다. 막 이런 개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력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게 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목이 마르고 힘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또 간구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1000명을 결국적으로 죽였지만 또 1000명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냥 한 100m만 뛰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100m, 200m만 뛰어도 사람이 막 녹초가 될 만큼 체력이 이상 소진하게 되는데 턱뼈, 나귀 턱뼈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거를 들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들고 움직이는데 한 번만 쳐서 넘어진다 할지도 기적인데 그 기적이 한 번만 쳐서 넘어질 정도로 하더라도 1000번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1000번 이상을 쳤을 거예요. 이 어깨가 근육이 나겠습니까? 진짜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마 더 이상 나귀 턱뼈를 휘두르지 못할 만큼 고되고 힘든 전쟁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목이 굉장히 탔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을 마셔야지만이 남아있는 전쟁 아직도 한 200명 남았는 것 같은데 이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됩니다. 조금 교만할 수도 있어요. 교만하다가 근데 또 깨닫게 돼요. 인생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역의 전 과정을. 그럴 때마다 또 부러지고 우리도 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교만하고 조금 잘난 척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삼손에게 그 현장 가운데 그 석회 안반질이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 많이 있는데 그걸 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물이 툭툭툭 쏟아나는 걸 보면서 그 샘을 먹고 남아있는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죠. 이런 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오늘까지 레히, 그러니까 오늘까지 레히에 있는데 그 샘이 있는데 이 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20년 동안 블레셋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 너희가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삼손을 보내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 우물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던 그 역사를 기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 본문이에요.
사사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오묘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쉽게 뭐 여자 조심하자, 또 혈기 부리지 말자 이런 설교면 쉽죠. 근데 이 정도의 눈에 띄는 형태로 영적인 전쟁, 마귀의 공격들, 그 공격들에 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뻔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뻔한 형태로 이단 정리하면 되죠. 안 받아도 강하게 우리는 이단을 거부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다고 이단이 안 옵니까? 그런 경향을 가진 내부적인 요소들이 얼마든지 신천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아닌 형태로 가만히 들어올 수 있고, 그 가만히 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칼, 내 칼 들고 갑니다. 그거 다 피하죠. 웃으면서 손 안에 면도칼을 숨기고 있다가 친밀할 때 그어버리는 그 면도칼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준비하잖아요. 이런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이 본문들을 해석해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질 때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밀 수 있는 영적인 전쟁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죠. 쉽게 비판할 수도 없고 쉽게 무너지지도 말아야 되며,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게 차분하게 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여러분이 여기에 20명 앉아 있어도 가야 되고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 인생이에요. 눈에 원하는 크기가 안 돼서 주저앉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너무 많이 와도 자고하지 않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초점. 그것을 늘 지도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유지를 할 때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인 것 같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겠니? 예수님 믿다 보면 암이 오기도 합니다. 암. 생명 걸고 사역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연구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목적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어떤 보수를 받고 더 많은 존경, 사실 원하지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최고 밑바닥의 근원인 것 같아요. 이 근원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이 정립 속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셔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뭐 때는 좋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걸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근데 이 정체성을 지금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된 분들이 엄청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직분자 중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것저것 신앙생활은 다 해요. 부르짖기도 하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다 하지만도 그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신앙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인가?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정이 오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정리가 되면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라 하시면 또 1000명을 놓고도 떠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00명을 놓고도 떠나. 우리 이런 정체성, 신앙을 확립할 때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내가 자유를 얻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전쟁을 통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얻기 위해서는 예배와 자유를 얻기 위한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기 싫은 거죠. 그냥 지배당할래. 마귀에게 지배당할래. 세상에게 지배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너한 사람 그냥 죽어. 너 끌고 가서 블레셋에게 바쳐주는. 이것도 제사 아닙니까? 바쳐주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삼손과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인간이죠. 다 똑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실하고 세밀하게 이루어가는 장면들. 삼손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연약한데 또 부르짖으니까, 교만했는데도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끝까지 교회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힘들어도 힘든 것 때문에 너무 또 주저앉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사사기 본문이라는 성경 말씀을 펴고 준비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게 해주시고 더하기의 인생처럼 보이는 것보다 빼기의 인생,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